오늘은 월요일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 또 참된 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사람 만나면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복도 많으셔 그럴 때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자식이 잘 되거나 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복 받았네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저기 뭐 하여간 뭐 저 주택복권을 사는데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 당첨되면 아이고 막 좋아하고 복 받았네 그러죠. 예? 뭐 그것도 다 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복으로 여기면 좋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로 그런 기준으로 복을 삼고 살면은 그렇지 못할 때는 다 그게 복이 아니고 화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나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리도 복조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이불에도 그 복자 많이 써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그죠? 예. 그리고 옷을 해도 막 그 색동 옷에도 다 복자를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그게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에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참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뭔가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터에 나서야 했던 다윗,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요즘에 40대 50대 젊은 가장들이 그냥 그 일터에 나가서 가족 자녀들 부양하기 위해서 그 나갈 때 그런 모습을 뒤에 보면 꼭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나 남편이나 옛날에 이제 뭐 돌아가신 남편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그 가장의 무게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주변에 보면 목사하고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끊임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사는 게 아니고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면 또 전쟁해야 되고, 안팎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씨름을 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승리하는 것은 탁월한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기가 많이 있어도 군인들이 군기가 빠지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잃어버리면은 군대는 그냥 무너져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베트남이 그 월맹이라고 하는 베트콩한테 점령당하고 베트남 월남이 공산화된 것도 그 미국이 엄청난 무기를 베트남에다가 제공을 했어도 정신적으로는 그 월맹이라고 하는 베트콩들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대단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물렀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월남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베트남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 정신적으로 썩어 빠지니까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갖다 줘도 그걸 또 자기네 적국인 베트공에다 팔아넘겨요. 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도 많이 그렇습니다. 뭐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것을 탓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무기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다윗에게서의 승리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흔히들 뭐냐면 우리의 상황의 조건에 좋은 것들이 나한테 무기도 많고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을 때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복의 비결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인가 우리 집사람 외가댁에 가족이 갔는데 그 집안들은 전부 다 막 서울대 나오고 아들들이 우리 집사람 외가댁이죠. 그냥 말할 때마다 똑똑하면은 그 집이에요. 완전히 다 뭐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서울대 나오고 막 그래요. 형제가 똑똑하네요. 그런데 가봤더니 결혼식에 갔더니 반쪽이 형제간에 반쪽은 안 오고 반쪽은 왔대. 그랬더니 재산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가족끼리 패가 갈렸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야 정말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가족은 이런 게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베풀고. 근데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 뭐 많지는 않지만 삼남매가 그냥 서로를 위하면서 좀 다투지 말고 뭐 하나 더 언니가 하나 더 가져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저기 뭐야 시실한테 뭐 줬더니 뭐 주실인데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둘이서 조그만 거 갖고 막 다투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옷가지 하나하나 뭐 신발 하나 가지고도 그냥 네 거 내 거 언니가 더 많이 가지고 뭐 뒤에 동생이 더 많이 이러는데 만약에 재산을 좀 해가지고 좋아 정말 진짜 사생결단하고 싸우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똑똑하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나와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떨 때 좋아하실까 요거 생각하는 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효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요게 나에게 복덩어리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악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될까 요거 생각해야 돼요. 막 엄청난 돈이 몰려온다고 해서 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들어오는 사이에 그걸로 인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들어와 가지고는 부부간이 돈 가지고 짜게지고 돈 많은 집들은요 나이 들어서 이제 정을 붙이지 않고 돈에다가 이러면요 이제 이게 돈 때문에 갈려지기도 하고요 없어서 갈려지기도 하지만 있어서가 갈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래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중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 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돈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해주면 돈 없는 데는 신경 안 쓰고 돈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돈 많은 권사님 집사님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제 주변에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여일해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지는 상태에서 다른 거 잘 된 거는 복이 아니야. 틀림없이 그게 저주 덩어리가 돈이 많아도 저주야.
건강에도 죄죠. 건강에도 죄죠. 죄 안 짓기 위해서 몸이 아픈 게 더 나아. 몸이 건강해가지고 맨날 여자들만 밝히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죄 짓고 술 먹고 하는 것보다 몸이 아파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게 좀 더 나아. 하나님 앞에 그 건강 자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줄 알고,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각하면 없어도 사람이 비굴하지 않아요. 아멘. 예. 근데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문제가 되고,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승리나 축복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과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불통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환경에 따라서 막 그냥 시시비비가 갈려요 막.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저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고 만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정말 믿고 모든 일을 내 방법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윗에게서 그 손에 무기를 찾는 손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윗은 늘 그의 손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주신다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나를 올려드려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케 해준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언제든지 다윗은 승리했어요. 무기를 잡을 때 승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승리했어요. 아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월등해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재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좀 자다가 잘 되지 않고 또 실패하거나 또 손수로서 하다 보면 질 수 있을 때 그때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없이 승리한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실패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낭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승리해도 겸손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느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해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해요. 또 잘 돼도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겨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뭐든지 뭔가 되면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맺어야 목회가 성공하고 막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면서 사람들 대할 때 겸손한데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딱 끊어진 상태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어깨가 쫙 올라가면서 무서워져요. 이러면 그 자기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돈 좀 벌리고 뭐 권세가 생기고 집안이 잘 되고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저 사람 바뀌었어. 옛날엔 참 사람이 순수했는데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람 아주 무시하고 아유 안 돼요. 그러면 그 소리에 내가 뭐 어땠어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저런 소리 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게 진짜 그런 모습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네. 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그래? 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게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잘 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어요. 주변에 보니까 장가 시집 안 가고 아기도 안 낳고 있어서 손주도 못 본 그런 우리 선배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휴 내가 진짜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이게 성경을 안 보면 몰랐어요. 성경을 딱 보다가 성경 말씀에서 확 하나님이 말씀되는데 너 잘난 척하지 말고 저기 아들 딸 데리고 같이 뭐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애들 손주들 안고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막 그냥 저기 결혼도 못한 자녀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집사님 그러지 말하는데 나는 그건 집사람만이라고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거 안 올려야겠다. 나보다 좀 잘난 사람한테는 올려도 나보다 애들 이렇게 결혼 안 한 집들은 은근히 안 좋아지겠다. 내가 내 입장을 봐도 예? 그런 거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건 내 입장이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연약함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내가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뭐가 되냐면 강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은 안개와 같고 영광도 잠시 머물 뿐이에요. 좋은 날도 늘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됐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잠시 안개 같아요. 영광도 오래 안 가요. 세상 영광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는 우리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은 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됐다. 내가 옆에서 붙잡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지. 나 잘났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붙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지 힘으로 다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 힘을 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거든요. 힘을 쓰면 쓸수록 물에서 물 먹고 죽어요. 근데
힘을 빼줘야 그나마 물에서 좀 둥둥 뜨든지 또 그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그 힘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지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붙잡다가는 끌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물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죠? 수중 요원들 있잖아요. 예? 그들이 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목덜머리를 딱 쳐가지고 뭐해요? 기절시켜요. 기절시켜서 뻗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얻어맞아서 뻗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전에 우리가 그냥 힘을 쫙 빼가지고 하나님이 잡아 끌면은 잘 끌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되면 잡아 끌기만 하면 그냥 뻗이지 않고 잘 끌려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말도 잘 듣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끌려온다는 아이예요. 아이고 너는 할아버지가 끌기만 하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안 떨어질 거야 할아버지한테만 갈 거.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산골짜기 가도 어디 무서운 곳에 가도 품 안고 가는 거예요. 달락 붙잡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멋대로 막 힘쓰고 있어요. 그 붙잡고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못해요. 사고 나는 거야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아니까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지 않는다면 자기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 축복의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해봤자 삐죽삐죽거리면서 기도도 안 돼요. 연약해야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다른 데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 있는 그대로. 기도는 원수의 유혹에서 해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꿈을 꾸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공동체의 번성을 바라는 것도 기도의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잘 사는 거로만 족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의 그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크게 꾸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편만하게 더 확장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문제의 해결책이 당장 인간의 손에 달린 듯해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 손에는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은 예배의 도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손을 들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은 세상을 향해 승리예요. 하나님께 항복은 세상을 향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자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주의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방인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되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방인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방인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되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방인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되심을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번성과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지평이 더욱 확장되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개 숙이고 머리 조아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았던 이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